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한 주를 잘 채우고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 기둥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마다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잘못 채운 단추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채워 나가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힘찬 믿음의 행진도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할 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리모델링 위원회 모든 일꾼들에게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받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교사 선생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소식을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계속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현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제의 압제와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과 거짓과 무질서한 현실에서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독재자의 인권 탄압으로 동포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여기 요압 동편의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이들이 진을 쳤던 41개의 이 수경지를 중심으로 그 노정을 상반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노정은 어떻게 결정되어졌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행진한 노정이 41곳이 되어질 정도로 왜 그렇게 뺑뺑뺑뺑 돌아야 됐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또 왜 40년이나 되었나? 40일 동안 저들이 정탐한 수대로 1년을 40년으로 해서 40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고 앞뒤로 자꾸 재는 그런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건가? 자꾸 따져봐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겠다고 그렇게 그러고 와서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결국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선 이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훈련이다. 믿을 때까지 너네는 훈련하는 거다. 뺑뺑뺑뺑뺑 인생이 돌고 또 돌고 돌게 되어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 41곳에 수경하면서 이제 저 모압 평지까지 갔다고 하는 화살표입니다. 저 화살표대로 갔어도 저기 40년이 걸릴 길은 아니란 말이죠. 원래대로 갔다면
일반 여행자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된답니다. 천천히 걸어도 10일이면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저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 교회에서 훈련시키신 단 한 가지 저들의 믿음 없음은 원망이요 불평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뭘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을 하시면서 가셨냐면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느냐.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아멘으로. 오늘날 여기 기록된 41개의 수경지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곳도 많아서 이 정확한 지도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인하는 것은 40년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40년 길. 자, 그렇게 노정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5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5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셔서 가나안에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디를 건너가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까? 안 건넌 사람들입니까? 안 건넌 사람들, 안 건넌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가나안 그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이들은 바다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자, 저 사람들이 아랏 왕을 때려 부수셔가지고 완전히 멸했다고 그래서 이름이 호르마. 좌측 지도에 보면 빨간 선으로 돼서 저 아랏 중간에 호르마라고 보이시나요? 저 호르마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그렇죠? 베들레헴이 저 위에 있고 헤브론이 그 위에 있고 이게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 호르마에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북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다시 호르마에서 밑으로 내려 에시온 게벨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빨간 선을 따라서 간 곳이 모압 평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셨단 말이죠.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로 이끄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바다죠. 홍해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가운데로 해서 지나가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기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요?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 여러분 바다를 지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을 지나왔다고 하는 그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는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면 물을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지나가게 이제 하신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도 이들이 헤엄쳐서 건너나요? 배 타고 건너나요?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멈추어서 밟고 지나갑니다.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근데 그 물을 지나가는 일은 무슨 일이랑 같았다고요? 세례를 받는 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생각하게 하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이 세례받은 자가 성찬식에서 거듭남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례 예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죄 사함에 용서함에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수로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예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이제 세례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는 두 번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라. 거주해라.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한다고 어제 주일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단추는 거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거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타락한 그 원주민들을 멸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5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그게 좋게 보여가지고 남겨두잖아. 그러면 그게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거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달콤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일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게 부러워가지고 야, 주일날 안 오고 저렇게 노니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요. 저들은 저렇게 좋은 것들을 갖고 잘도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싶어서 내 자신이 갑자기 측은해지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 멸해야 돼. 다 제거해야 돼. 헐어버려야 돼.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 이게 첫 단추였다고.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다시 풀어서 또 채워야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 알면서도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다가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권을 좀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니네가 판단하고 니네가 결정하고 가다가 괴로움 당하지 말고 내게 왕권을 맡기고 내가 말씀한 대로 따라오지 않겠니? 자꾸 따져 쌓고 재고 그렇게 정탐하지 말고 그거 하루 이틀만 하면 안 되겠니? 그걸 40일씩이나 하고 앉아있니? 이제라도 내려놓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 오늘도 그 복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확신하며 이 크신 은혜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부족함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근심 걱정 없이 친구 되신 주님과 오늘 또 살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